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읽겠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꼭 잠갔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자 무척 기뻐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계속 읽겠습니다. 고난을 받으사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일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지난 금요일이 성금요일이었고 오늘이 부활절, 주님께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날이 안식일이어서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에 시작되어서 토요일 날 해지기 전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그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저주받은 시신이라 하여서 그 시신을 치워야 해서 내려와서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 후 첫날 새벽, 안식 후 첫날 새벽은 오늘날 주일날 새벽입니다. 새벽까지 무덤에 계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의 시신에 향로를 바르기 위하여서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엄청난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를 만나러 갔는데 거기 갔을 때에 그 무덤은 열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열 수 없었던 무덤, 역사 이래로 그 누구도 열지 못하였던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그리고 그 문 안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사건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최고의 사건이고 그 십자가 사건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절망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장소가 부활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승리, 결정적으로 확인시킨 날이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날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분명히 확인시켜준 날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꾼 날도 아닙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소망,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낸 날이 부활의 날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밀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는 순간 사실은 소망은 시작됩니다. 그 소망은 땅에 묻혀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그 두터운 땅을 뚫고 올라와서 그 생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올라왔을 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땅 속에 죽었을 때 진정한 생명은 시작되었던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사건이었고, 그 생명의 사건이 완전하게 우리 눈에 드러내 보인 사건이 3일 뒤에 비어있는 무덤이요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의 증거인 부활의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왕 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는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부활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그 부활 뒤에 일어났었던 하나님의 사건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어떤 역사가 시작되었는지, 그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뜨거운 열정도 생기고 성령 충만함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꼭 잠그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자 무척 기뻐했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확신, 부활의 경험은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만나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모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가서 빈 무덤을 보았다고 말하기 시작하고, 몇몇 여인들은 내가 주님의 살아나신 것을 목격했다, 만났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들과 소문들이 한순간에 예루살렘을 덮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꿈도 꾸지 않았던 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이니까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모인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평소에 잘 모였었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인 그들 가운데 몇 가지 독특한 모습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문을 듣고 모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한 얘기는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은 그 소문보다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유대인들이 들어와 문을 꼭 잠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지만 두려움과 의심이 더 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잘 설명해주는 본문이 이 사건 바로 직후에 이어지는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직후에 예수님께서 도마라는 사도를 따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이 있었을 때에 마침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그리고 제자들 다 단체적으로 주님께서 부활 후에 만나셨는데 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을 하니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그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내가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주님께서 그 도마를 만나셔서 그가 말한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으로 여기를 찔러 보아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내밀어 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도마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에 의심이 가득 찬 제자에 대한 비유로 도마 얘기를 쓰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의심이 가득 찬 사람들은 도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도마의 사건 앞에 있었던 오늘 저희가 보는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집단적으로 만났을 때 예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라는 성경의 대목이 나옵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의심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마만 의심한 것이 아니고 다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를 만나기 전까지 소문을 듣고 모여있는 이 무리의 모습이 부활을 소문으로만 들은 사람들, 부활을 책에서만 배운 사람들, 부활한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라고 신화처럼 믿는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맛대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놀랍다, 정말 이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이런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한 주님을 맛대면하지는 못했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맛대면하기까지 여러분, 인생은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소식은 들었지만 정면으로 경험하지 못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문을 다 잠그고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잠겨있는 문을 그냥 넘어서 왔습니다. 유령입니까? 부활한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모든 공간도 다 주께서 만드신 것이고 모든 시간도 다 주께서 만드신 것인데, 부활한 주님의 권능은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정면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부활의 사건을 정면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문은 들었지만 두려움 가운데 문을 잠그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들어가셔서 부활이 현실이라는 것과 그 부활이 그들의 삶의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 완전하게 임하도록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활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그저 들은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주 앞에 이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붙들고 부활에 대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소문을 듣고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문을 닫고 있는 신앙에 멈추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일어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은 우리 사건이 아니게 될 겁니다. 오늘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방에 모여 있을 때 주께서 처음 그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평안은 부활을 맛대면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땅의 평화가 아닙니다. 하늘의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활이 여러분 사건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성경을 펴면서 이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주님, 십자가는 무엇이며 부활은 무엇입니까? 고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역사의 시작이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서 아파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소문을 듣고 모이는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부활한 주님을 눈으로 만난 제자입니까? 아프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은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믿음의 깊은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을 믿고 참으로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구나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변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사건은 이 땅의 왕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성결하게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습니다. 이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선언됐다는 이야기는 예수가 그때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말이 아니라 부활이 확인의 사건인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분명히 확언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아들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 되심, 왕 되심이 분명하게 확인된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왕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우리는 어딜 향해서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참된 왕이 누구이신가? 죽었다가 산 분이 누구이신가?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인도할 분이 누구이신가?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은 우리의 왕이요, 이 땅의 왕이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아멘. 동시에 또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것은 동시에 우리의 존재에 대한 근원을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의 근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죽을 존재가 아니고 영원히 살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는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철학은 말합니다. 인생은 다 무덤을 향해서 걸어간다고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철학은 말합니다. 무덤의 비석에 글을 새기기 위해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점은 무덤이 아닙니다. 그 무덤은 열렸고 우리는 무덤을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 앞에 서서 영원하신 왕, 존귀하신 주님, 그분과 함께 영원히 나아갈 백성이라는 겁니다. 무덤이 열린 사건, 부활의 사건은 더 이상 믿는 사람들이 무덤 화려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는 백성이 아니라는 것, 더 이상 믿는 사람들이 무덤 비석에 몇 글자 새기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더 이상 믿는 사람들이 무덤 크게 만드는 거, 화려하게 만드는 거, 죽을 때에 그 뒤에 많은 차가 따라오게 만드는 인생을 사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것이 왕 되신 주님,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 열린 무덤, 그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어찌 무덤이 우리 종점입니까? 무덤은 종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인생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가르쳐주기를 인생은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영혼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잠깐 여행을 떠나도 준비를 하는 법입니다. 잠깐 여행을 떠나도 옷을 바꾸고, 잠깐 여행을 떠나도 돈을 준비하고, 잠깐 여행을 떠나도 지도를 준비하고, 잠깐 여행을 떠나도 가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80이요 90 아니 100년을 산다 한들 그 100년 동안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 이상 살았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세요? 저는 제가 반 이상 살았음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천국을 준비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나이 들어가는 걸 두려워할지 몰라도 믿는 우리들은 나이 드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고 천국 준비가 나에게 잘 안 됐다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은 무서운 사건이요, 놀라운 사건이고 인생의 바닥을 바꿔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할렐루야. 11장 39절 앞에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희롱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채찍을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옥에 갇혔습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일이 없지요. 그러나 부활을 아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받는 손해를 놀라지 않고, 주님 때문에 불편함을 놀라지 않고 그 일을 당연히 여깁니다. 그러니 히브리 기자는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찌 감당하리요? 세상보다 큰 잔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부활신앙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이 땅을 사는 근본을 바꿔버릴 뿐만 아니라 부활신앙은 말씀을 뜨겁게 믿어지게 만들어줍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기다리게 만들어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3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후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부활 사건은 여러분, 말씀을 향한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은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한 줄로 꿰매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이 말씀을 앞뒤를 만들어주고 좌우를 만들어주고 마치 보석처럼 떨어져 있는 하나하나를 꿰매어주는 줄처럼 여러분, 부활 사건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연결해주고 해석해주고 풀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십자가와 십자가의 또 다른 한 면인 부활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말씀은 모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하나하나의 보석들이 연결돼서 작품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하나의 보석들이 연결돼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하나의 보석 같은 말씀이 연결돼서 능력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말씀을 말씀되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이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부활 사건 이전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부활 사건 이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들어온 느낌하고 부활 사건 이후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느낌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씀을 그렇게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였고 마음에 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좋은 말씀이요, 위대한 말씀이요, 능력 있는 말씀이라 생각했지만 그 말씀을 그저 좋은 말씀이요, 위대한 말씀이요,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주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말씀이 생명이셨고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상상해 보세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자들은 이전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눈이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주님 말씀을 한마디도 한 음절도 한 호흡도 놓치지 않고 듣기 시작합니다. 그게 부활이 주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 호흡도 놓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40일 동안 머물고 승천하셨는데 주님이 6월절에 죽으셨어요. 6월절 뒤에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입니다. 40일 머물렀으니까 40일 승천한 한 10일 정도 있다 성령이 오시는데 주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말씀을 다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니까 아무도 안 떠납니다.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는 지금 압니다. 성령이 어떻게 오는지도 모릅니다. 성령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길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말씀만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제 올지 모르는 성령,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는 성령, 오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성령, 오긴 온 건지 안 온 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말씀만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들이 언제 이랬습니까? 이들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알 수도 없는 미래를 향하여서 온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까? 이들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 말씀만을 믿으면서 무릎 꿇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이들이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대면하는 순간 미래의 불확실성도 중요하지 아니하고 설명할 수 없는 상황도 중요하지 않냐고 모든 것보다 말씀이 그들에게 컸습니다. 그것만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신앙은 기도도 바꾸어 버립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그 다락방의 기도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상상을 못할 겁니다. 바로 저들이 겟세마네에서 그지 스승이 죽어가면서 중보기도를 부탁할 때도 졸고 있었던 그들이란 말인가? 주님에게 기도가 멋있으니까 가르쳐달라고 요구하면서 가르쳐달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기도도 하지 않았던 바로 그들인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간절한 기도, 그 믿음의 기도를 보면서 사람들은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저들이 그 겟세마네에서 스승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서 스승이 죽어가면서 기도 요청을 했을 때 졸고 있었던 그들이란 말인가? 저들은 도대체 누구냐? 무슨 일이 생겼는가?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부활이 왔습니다. 부활은 말씀에 대한 시야를 바꿔버리고 기도에 대한 열정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주 앞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 만나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서울드림교회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말씀 관련 책을 사면서 그 책을 보면서 너무 뿌듯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좋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사실은 부활한 주님이 주신 능력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조금 오버하셨어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도 말씀이 귀하다 막 느낌이 들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들고 뛰어나갈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의 말씀입니다. 생명이고 하나님이고 구원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한 호흡 한 호흡, 한 음절 한 음절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들었던 제자들처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들처럼 우리 인생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는 금요 기도 집회를 하면서 이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11조, 출석 성도의 10분의 1이 기도하면 좋겠다. 11조는 항상 힘들지요. 예, 계속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신앙은, 저는 신앙이 아니라 그러면 너무 심한 것 같고 너무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또 부활신앙은 우리를 말씀과 기도를 향하여 새롭게 시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땅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니까 제가 외워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모든 말씀은 십자가, 부활, 성령 계속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성령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를 땅끝까지 달려가게 합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늦은 나이 주를 만났는데 너무 주님이 좋은 겁니다. 돈 벌기 위해 사업하기 위해서 미국에 살았었는데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죽을 것 같이 주님이 좋은 거예요. 주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선교사님을 향한 말씀인지 혼자 주께서 독백하시는 건지 몰라도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님,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여러분,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불을 줍니다. 그러나 그 불로는 불충분합니다. 열심으로 선교가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지요. 이 권능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든지 유대든지 사마리아에 있는 땅끝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부 색깔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유한과 낮은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요, 땅끝으로 가라면 땅끝으로 가는 것이요, 높은 데로 가라면 높은 데로 가는 것이요, 정작 그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부활, 성령, 성교는 한 궤 속에 있는 것이고 한 흐름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주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그 성전에 주의 영광이 가득 덮어 있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봅니다. 그럴 때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천사들의 찬송소리.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 큰 영광이 막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이사야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큰 슬픔이 임합니다.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사는데 왕이신 여호와를 보게 되었구나.
여러분, 큰 권능을 임하면은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반응이 되겠냐면, 큰 권능이 임하면 역시 저는 사람 알아보시네. 제가 봤어요. 오른쪽 왼쪽에 날개가 2개 있었고 가운데 있었는데 묘했어요. 조금 앞으로 가보세요. 그 자리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러죠. 성령이 뜨겁기만 하면 슬픔이 임합니다. 아픔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죄를 드러내시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요한복음 16장 8절,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 생각한 것들 책망하실 거예요. 죄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아파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에게는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럼 너무 아픕니다. 죽을 것처럼 아픕니다. 그러자 또다시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천사 중 하나가 제단에서 뜨거운 시뻘건 숯을 꺼내서 그의 입술에 대면서 말을 합니다. 네 입술에 죄가 사하여졌노라. 다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음성이 선교사님 들은 음성과 비슷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이사야에게 일어났을 때에, 이사야는 큰 죄에 대해서 아파했을 때에 제단의 붉은 숯불,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 입술이 그의 얼굴을 댈 때에, 입을 댈 때에 그는 회복이 되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음성은 눈물입니다. 눈물.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선교이고, 선교는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선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입니다. 선교는 부활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믿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선교의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지도 우리가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래서 주의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서울드림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서울드림교회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인가? 여러분, 서울드림교회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단순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교회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인가? 그러면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하고 마음을 알게 하는 영이십니다. 성령이 운행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눈물을 압니다. 많이 운다는 얘기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을 아는 교회인지는 어떻게 아는가? 아주 쉽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인가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멈춰있지 못합니다. 뭐라도 합니다. 보내든지 가든지 뭐라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선교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드림교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서울드림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의 뜻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우리는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나눠서 일을 합니다. 해외 선교는 여호수아 목사님이 담당하고 국내 선교는 제가 하지요. 왜? 영어를 잘하니까. 왜? 한국말을 잘하니까. 제가 여호수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교회를 자주 좀 비우라고. 자꾸 나가서 보라고. 나는 봐도 잘 모르니 네가 봐야 하리라. 자꾸 나가서 어려운데 힘든데, 여러분 비행기 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비행기 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호수아 목사님은 다리가 길어요. 자기 죄가 아니에요. 그냥 다리가 긴 거예요. 이코노믹 석을 타면은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내가 여호수아 목사를 생각해요. 제가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 목사 생각이 나요. 참 어떻게 하나. 우리가 뭐 비행기 못 타서 무슨 뭐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 이거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비상구석에 자리를 앉는데요. 왜 항상 있을까요? 비상구는 또 무슨 죄예요? 그래서 그래서 자주 가서 보아야 한다. 나는 그것도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주께서 뭘 보고 울고 계신지 가야지요. 인도 차이나 반도의 언챙이 수술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얘기했었지요.
한 아이가 마취했는데 안 깨어났어요. 제가 얘기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미안하지만 그 아이가 생각나지 않고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을 우리 성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살리려고 하는데 죽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나. 같은 교회요, 같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해외 선교 돈으로 하는 걸까요?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돈은 성경에서 아주 경계해야 됩니다. 돈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주님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 돈의 기름 부음이 떠나면 돈은 혼돈을 가져오고 돈은 무질서와 다툼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만 내면 안 됩니다. 그 돈의 기름 부음이 오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라도 하셔야지요. 제가 돈이 없어서 누가 돈 달라 그랬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국내 선교팀과 함께 여기저기 국내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협력교회 아이들, 지방에 있는 미자립교회 아이를 초대했습니다. 혹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인가 확인하기 위해 초대하는데 10명 정도 지방에 있는 아이들 다 끌어모아서 이렇게 서울 온다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는 애들 또 나온대요. 다 모아서 서울로 초대해서 토요일 날 와서 롯데월드 가서 마음껏 놀게 했습니다. 저녁에 피자 사주고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날 각 부서에 가서 예배를 다 나눠줘서 틴제는 틴제 가고 전주에 있는 교회인데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막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흥분되어 있을까. 그래서 설교를 끝나고 잠깐 7층에 올라가면 갔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무질서하고 복잡하고 시끄러웠습니다. 마음이 번잡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 일을 꿈꾸고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에게 얘기를 하다가 그분의 말을 듣고 제가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이 일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방교회를 돕기 위해 주신 일일까요? 아이들이 이 일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러자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애들이 너무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해야겠구나 생각했어요. 저는 감동이 왔어요. 이거 얼마나 훌륭해요. 이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애들이 질서가 없을까? 이게 시골 미자립 교회의 현실이구나. 목사님 혼자 다 해요. 예배할 때 아무도 그 아이를 돕지 않아요. 그냥 자그마한 지들끼리 TV 보고 지들끼리 앉아있으니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훌륭해요. 목사님 그래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전주에 결혼식이 있어서 내려갔다가 그 교회 들렸습니다. 몇 명의 아이들이 지나가길래 그 목사님이 야, 이 목사님 너희들 서울 갔던 그 목사님이야. 나 봤는데 걔들 내가 그이다. 얼굴을 보여줘도 멀뚱멀뚱하게 지나가는 그 아이들. 근데 제가 서울 올라와서 지나간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말한 거예요. 목사님 전주 갔다 왔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이들이 전화했어요. 저는 또 감동이 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전도사가 생긴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전도사님이 생긴 거예요. 지금 전도사님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그 아이들 또 데려오면 안 돼요? 이 일이 만약에 주께서 원하는 일이라면 해야 됩니다. 초대하세요. 여러분 섬을 갔다 왔습니다. 여수를 갔다 왔는데 한 교회 목사님이 강의를 듣는데 감동이 너무 강의가 좋은 거예요. 강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성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강의 정말 좋지요. 너무 좋지요. 이 상황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서울 드림교회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수 목사님과 저만 좋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목사라는 돌려치는 얘기가 여수 목사님과 저만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정말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은 서울 드림교회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여호서 목사님과 저만 좋은 목사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그게 좋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작은 산들을 모아놓고 그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믿고 섬기고 있는 그 자리, 그거 보는 것, 그게 좋은 성도입니다. 섬에 들어갔습니다. 성도가 20명 되지 않는데 다 60, 70대는 어른들. 저희가 나가 특수하는데 우리가 나오니까 더 앉아있는 인원이 훨씬 적은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졸렸습니다.
근데 졸린데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졸릴 수밖에 없죠. 60, 70대 노인들은 말도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분을 데리고 7년을 설교했어요. 그 설교가 젊은 저한테 졸려야 정상이잖아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게 정상이구나. 그렇게 많이 앉아있는데 이런저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옛날 얘기하는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한 섬에 수도사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도사 3명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도사들이 대한 소문이 육지로 들립니다. 한 주교에게, 내가 캐톨릭이었으니까 들리는데 말씀대로 사는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교리도 모르고 예배 순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교가 불쌍해서 들어가서 다 가르쳐줍니다. 예배 순서도 가르쳐주고 다 교리 하나하나 외우게 합니다. 다 새벽에 눈이 바짝바짝 다 듣습니다. 이렇게 예배는 1번, 2번, 3번 여기서 멈추고 앞으로 가고 세례 다 가르쳐줍니다.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배 타고 나오는데 한참 배 타고 가는데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를 막 뛰어오면서 외칩니다. 주교님, 주교님, 아까 말한 것 중에 두 번째가 생각이 안 나요. 막 바다 위를 뛰어서 와서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였던 겁니다. 제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좌우에 60대, 70대 노인들 알아는 들으실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다 들림을 받을 것인데 그 교회는 다 들림 받을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소울 들린 게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들림을 받을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귀는 자는 들으면 됩니다. 그 교회에 저희가 음향을 다 바꿔드렸어요. 왜냐하면 노인들인데 바닷가라서 음향이 너무 안 좋아요. 돈이 없으니까. 노인들이 귀가 안 좋으니까 바른 소리, 깨끗한 소리를 들어야 돼. 역으로 돈이 없으니까 음향이 너무 안 좋아요. 음향을 바꿔야 되겠다. 그 교회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르쳐 줬어요. 섬에 있는 교회 음향 다 바꿔드려야 되겠다. 노인 어르신들. 제가 한 목사를 만나서 얘기했더니 이 목사님 번쩍이면서 이분도 섬에 있는 분인데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네요? 어떻게 알겠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가서 보니 그런 일이 있고 음향 하나 바꾸니까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눈을 반짝이셔야 합니다. 더 이상 소문을 듣는 백성이 되면 안 되고 맛 대면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향해 눈을 부릅뜨시고 기도를 향한 소망이 생기시고 땅끝까지 가고 싶은 열정이 가득 찬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뒷마무리를 좀 간단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눈을 감고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인데 여러분은 소문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부활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뜨거운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부활을 소문으로 듣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온몸으로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땅끝까지 나아가는 일에 어떤 모양이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무엇이든지 나도 그 일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